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은 흰머리도 멋있다입니다. 얼마 전 안경을 새로 맞추러 안경점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안경을 고르고 이제 안경 렌즈를 새로 맞추려고 시력을 재는데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노안이 살짝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노안이라. 사실 저는 그 단어가 저와는 상관이 없는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그 단어에 익숙해질 때가 오겠지 싶었지만 나이 40에 벌써 노안이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 거의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으니 제 생각보다 시력이 더 빨리 나빠진 것 같습니다. 아마 시력만이 아니겠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근력이 떨어지고 또 아랫배가 나오고 탈모가 찾아오는 것이 사람의 숙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가끔 또 머리에 흰머리도 보입니다. 슬프지 않냐고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흰머리에 대한 거부감은 좀 없는 편입니다.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로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흰머리가 멋있게 난다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신체 변화들은 시간이 지나면 보통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깊은 고민과 역경을 만나 가속도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인생의 위기는 20대, 30대보다는 40, 50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나이가 되면 책임질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짊어질 일이 거의 없지만 이제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등 결코 가볍지 않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과 스트레스는 신체의 노화를 가속시키고 특히 흰머리를 나게 만듭니다. 흰머리만 생기면 다행이죠. 이 중년의 때에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면 큰 병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의 시기를 건강하게 잘 보내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중년의 시기를 건강하게 또 잘 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혜롭고 건강한 인격을 가진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백발, 특히 흰머리는 영화의 면류관, 즉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다, 상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흰머리는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의로운 길, 즉 정의와 바름을 추구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또 고민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왜 고민스러운지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공의롭지 못한 길, 정의롭지 못한 삶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잠깐의 죄책감, 또 혹은 죄가 드러나면 어쩌지 하는 이 얄팍한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한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사기꾼도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죄인이 악한 계획을 꾸미는 것을 고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그저 그 내면에 내재된 악을 발현하는 것이기에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한 이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고민하는 이런 의인의 고민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인과는 달리 지혜로운 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이 공의와 정의, 또 이웃사랑,
이런 가치관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하고요. 또 쉬운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멀리 돌아서 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추구하기에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길고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할 때가 수도 없는 밤을 그렇게 지새워야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과 심지어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길이기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흰머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은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얻는 이 흰머리를 면류관이다라고 합니다. 누가 주시는 면류관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추구했느냐를 가지고 반드시 정산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했는지 또 아닌지를 이 땅에서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또한 심판의 결과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흰머리라고 합니다. 그럼 흰머리가 아닌 다른 증거들도 있는가? 네. 성경은 구원받은 자, 지혜로운 자가 나타내는 삶의 다양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본문의 32절인데요. 무엇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기에 내가 굳이 노하거나 분노를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를 나타내거나 혹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 잠언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단지 입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증거를 변증하고 또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육체에 속한 사람과 또 성령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길지만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시는 중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막중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짐 또 그들의 슬픔까지 감당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아시죠? 그만큼 흰머리가 생길 만큼 고민스러운 삶이 바로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결한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며 그 인격은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증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멋있는 흰머리처럼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다지 이렇게 편안하고 또한 행복한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애꿎은 고난을 당하고 또한 말도 안 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할 길인데, 주님, 이로 말미암아 우리 머리에 흰머리가 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공고해질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견디고 또한 그것보다 더 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또한 행복의 요인들, 우리가 행복을 찾는 그런 초점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천국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지를 이 세상 앞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그 이웃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이웃들, 또 외로워하는 사람들, 또한 고민하고 걱정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시원한 청량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들로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하고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늘어가는 흰머리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옳은 길과 바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